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다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잘 배워야 되겠죠? 네, 선생님께 잘 배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영상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46년 동안 헤롯이 이렇게 유지 보수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어떤 그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바로 이 지금 모델로 보신 영상으로 만든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시면은 그 금으로 그 위에 캐피탈 그 부분이 이렇게 돌 윗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랫부분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진다 하셨을 때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입혀놓은 금을 긁어가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려서 돌들을 금을 다 캐갔던 그런 이제 말씀이 또 성취가 이 성전의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또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 또 민족의 중심, 모든 신앙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은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런 민족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주, 코스모스의 중심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유대인들도 역시 아침 해 뜰 때, 정오에, 그 다음에 해질 때 이렇게 3번, 지금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루 3번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이제 성전됨을 이 어떤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언하시기를 본인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역시 동일하게 지금 이 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이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 성전이 바로 이제는 자신에게 이 성전이 옮겨왔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성전, 하나의 중심은 없고 그 중심은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에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다 성전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될까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제 그곳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지금 이곳 유대인들의 유월절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에 만든 의도와 상관없는 성전 예배를 보시고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된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참된 성전을 정말 우리가 소유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떤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과 다름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은 명절에 또 이 제사의 절기에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또 성전세를 환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제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저 멀리서부터 제사 드릴 제물을 끌고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 양을 저렇게 끌고 올까? 성전에 와서 사면 되는데, 사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저 멀리서 끌고 오는 수고를 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본인이 준비해온 성전세를 환전하지 않고 그걸 바치는 겁니다. 왜
이 예물을 하나님께 환전해서 바꿔야지 이렇게 본인이 가져온 예물을 바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아무 흠잡을 데는 없는 분명 성경적인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상당히 기이한,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유대인이 있으면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원래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때까지 또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모든 성경의 체계가 무너지고 그 뒤부터는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엄청난 권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의 자리를 헤롯 대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헤롯 대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멸망 때까지 총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성은 없지만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오른 대제사장이 이제 어떤 마음의 심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내가 다시 이제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라든지 또 재물을 바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이것을 이제 뇌물을 받든 뭐를 받든 거기에 세금을 붙이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바쳤던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가 그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돈 주고 그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도,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실제로 지금도 어떤 곳에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을 주면은 6개월 내에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의 그 제사가, 또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룬다든지 또는 산에 가서 공동체를 이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전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곳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카톨릭 때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고요. 또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해금강 용광교회에 있을 때도 그 주위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혼자 말씀도 듣고요. 채널을 틀면 요즘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헌금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본인이 또 옳게 생각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이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은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선언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전부 무효다. 내가 성전인데 여기서 제사 드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식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에서 주신 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제의가 또 제사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코로나 때에 비상시국에 또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데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아프고 연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몸을 버리고 나는 이제 이 몸은 쓸모가 없다. 이 몸은 몸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몸을 또 치료를 받고 오히려 연약한 몸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이 몸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시죠. 예수님의 생각도 동일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오히려 더 치료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그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이 성전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회복하고 오히려 참된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형식과 돈으로 드리던 그 성전의 예배를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예배를 이분들이 처음 본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감격, 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이것은 말씀을 통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릴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 이유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그래야 제사장도 있고 또 그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 기구도 있고 그래야 제물을 바치는데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비슷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기는 합니다. 대속죄일 때 그 주위에서, 성전은 아니고요, 그 바깥에서 그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피해 제사를 형식적으로 또 간소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면에서는 또 제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서 이것을 옹호하는 분도 있고, 또 밖에서는 피켓 들고 그 성전도 없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제사 행위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물러가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 터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성전이 없고 오히려 이슬람 그 교회 그 사원이 거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황금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성전 터, 솔로몬이 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또 시온산,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저곳에 성전을 지었었고요. 그리고 저곳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스룹바벨 때에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46년간 또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저곳에 마호메트가 저곳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곳이어서 그 마호메트가 밟았던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고요. 거기에 저렇게 이슬람교회 그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곳이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분노와 꾸짖음의 어떤 행동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역시 우리 예수님은 혁명가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폭력을 옹호하신다, 참된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또 그런 혁명가의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혁명가가 되시지 않으세요. 폭력을 옹호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행하신 행동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반란이나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항상 감시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성전 옆에 우리 예수님이 그 관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채찍질을 맞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는 그 첫 지점인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보다 높아요. 왜 높냐면은 거기에 이제 보초병이 그 안을 늘 감시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을 꾸미지는 않는지,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거를 늘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간곡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그 있을 때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도록 죽이려고 때리는데, 그런데 천부장이 그 감시타워에서 감시를 하다가 아주 속히 오죠. 얼마나 속히 왔을까요?
때려 죽이는 속도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이려고 했으면은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행위들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적법한 행위가 있으면은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소요를 일으키셨다면은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예수님이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모든 사람들을 막 쫓아냈거나 이렇게 한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저지하시고 하셨던 그분께서 본인은 폭력적인 행동 또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강도의 소굴로 변했고요. 또 장사하는 그런 집, 시장이 되어버린 그런 성전을 향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기도를 해야죠. 제물을 바칠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곳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조금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별로 확신은 없는데 기도하면 받은 줄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마음에 확신은 없는데 기도했으니까 된 거다. 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전에 본인이 사죄의 은총을 본인에게 막 선포를 하고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줬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음성은 하나도 듣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본인이 응답을 다 막 내리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도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정말 참된 기도는 어떨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오늘은 응답이 없지만 내일은 또 응답을 주시겠지.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면서 찾아오시면서 내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나는 그 음성을 들어야 정말 참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인이 참회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본인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신 줄 믿고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인용된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여기를 직접 찾아가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정말 끔찍해요. 거기를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곡하고 금식하는 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의 어떤 형식의 모습인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흉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참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했죠? 여자여 술을 끊어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은요, 또 이렇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네. 성전의 성문에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라고요? 독주에 취해 있는 상태다. 술 취한 사람들이 명절이 됐으니까 이제 고기도 있겠다. 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인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 오히려 취한 무리가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안주거리를 삼고 비방을 하고 흉을 보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하고 같이 놀아야지. 지금 예배 드리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다가 예수님의 그 간곡한 호소와 또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처음 성전이 무너진 것과 동일하게 두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늦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벽 조금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수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이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벽인데요. 지하 쪽에 있는 벽인데 그 벽을 성전벽을 붙들고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아니 그 전에 무너지기 전에 나라 빼앗기기 전에 정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늦기 전에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늦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너무 늦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기도가 뭐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으세요? 기도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정말 기도가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고만 해도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 대학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어려운 공부를 또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실습하면서 인턴이나 그 과정을 또 견습생 과정을 막 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훈련을 해야 좋은 의사가 되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과정을 모든 전문 분야는 다 필요로 하는데 기도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마음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이십니다. 기도는 정말 할 수 있을 때 지금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훈련을 내가 늘 쌓아보겠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오시고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작은 기도를 듣고 배우며 자라가는 겁니다.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세요. 정말 형식적인 예배, 돈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독주를 마시고 흉을 보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혼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주를 향한 열심, 바로 주를 사모하는 열심. 여기서 열심이 지난주에 가나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질투, 사랑. 그래서 사랑하고 정말 질투하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1부에서는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2부에서는 아들 3살짜리 아이가 이제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막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막.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막 갔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저도. 근데 애를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애는 막 아프고 와이프도 막 울고 아내는 울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도 오시고 아무도 근데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고 근데 화를 냈습니다. 온 그 병원이 난리가 나도록 막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그때 나이가 30대인데요. 젊을 때인데 저한테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 애를 죽일 겁니까? 지금 막 난리를 막 쳤어요.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막 의사분들이 오시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를 이렇게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신분이 들키지 않도록 빨리 교회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안타깝다. 정말 성경대로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시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법과 질서를 어기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주목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막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요. 그 다음에 막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상을 다시 똑바로 하고 다시 이렇게 막 놔주시고 막 하셨겠죠. 안 잡혀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막 노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를 막 때리는데 소는 꿈쩍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다 나가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 아무도 안 나가지만 예수님이 막 나가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 화와 그 분노와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전달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도 믿고요, 또 사람들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신문을 받죠. 그때 많은 증인들이 와요. 그런데 증인들의 말이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이 말에서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짜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라고 묻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발언은 성전을 아주 천하게 가볍게 여기는 발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었거든요. 역사 속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우주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무너지고 민족의 중심이 무너지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 성전의 파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오히려 본인이 성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열정이, 열심이, 사랑이, 질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이 회복되고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그 열심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